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말 좋지 못한 인상을 가졌어요. 제 주변에 보이는 기독교인들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장한 후에 제가 한국 교회사를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울어져 가는 조선족 말 그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기독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기독교인인 것이 대단히 부끄러워졌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서울의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고 또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고 또 선교단체로 열방센터라든가 IM 선교회라든가 이런 선교회에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줬어요. 이 사람들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찬양대 연습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회를 강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신천지 사이비 이단하고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악화됐는데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인식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작년 1월 달에 기윤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 32%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금년 1월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뢰도가 21%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기독교인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럴 때 비기독교인 중에 9%밖에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신뢰도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잃었는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지요. 이런 교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보건당국이 당부한 방역수칙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대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고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가르치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무엇이 맞는 말인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도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마치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섭리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시는가, 이것을 말할 때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섭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특별 섭리 또는 비상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비상 섭리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고 비상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 일반 섭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일반 섭리로 다스리는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비상 섭리로 다스리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평상시거든요. 그리고 비상시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비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구색을 갖추려고 사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특별 섭리 또는 비상 섭리라는 것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정말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기적으로 보이죠. 많은 이적과 기사를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비상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면 나아주시기도 하시고 낫게 해주시기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늘상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상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고 평상시에는 일반 섭리로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이거 일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일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섭리 사역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부탁만 드리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득될 섭리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나에게 기도만 해라, 그렇게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과 발이 필요 없지요. 손과 발이 필요 없어요. 아마 기도하라고 입만 크게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배고프면 기도하고, 배고픕니다, 배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면 손과 발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되더라. 누가 기도하면 안 된다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곧 죽어가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상섭리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코로나를 치료해 주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의사의 손에 맡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반 섭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기도해서 나섰다, 그러니 너도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갈 것 없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일반화입니다. 그 일반화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지만 본인 자신에게도 적용하면 안 돼요. 질병의 경우에는 조금 더 덜 심각하니까 좀 심각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제가 2번 연속 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파트에 이러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높은 아파트에 이러다가 떨어졌어요. 죽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2사람 다 살아났어요. 정원수 위에 떨어졌다든가 뭐 그래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잘못해서 떨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받아주셔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되죠. 다음날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어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일반화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권유해서는 안 돼요.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건 비상시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에게도 일반화하면 안 돼요. 어저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뛰어내려버려야 되겠다고 뛰어내리면 죽지요.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질병에 들었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일,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입니다. 방역수칙은 지키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니까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 사탄이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혼동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배를 부르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5층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엘리베이터 타라 그런 말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따르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요. 잠언 2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너댓군데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의사나 의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는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잠언 28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해요.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가 원칙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물론. 모든 일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도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원하고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이 계시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에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볼 때 하늘이 맑고 좋다 이것만 알지만 우리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3절에 보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 소리가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어요.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특별 계시란 뭐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설명합니까? 목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를 해석하는 것은 목사의 몫입니다. 일반 계시,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고 전달해 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걸 목사가 발견했습니까?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입니다. 물론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업이 과학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와 과학자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자가 과학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물론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다. 신학 박사와 과학, 자연과학에 관련된 물리학 박사, 생물학 박사, 이런 자연과학의 박사 학위를 2개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와 신학자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범해서도 안 되고요. 침범할 수도 없고요. 과학자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이 신학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과학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의 무존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함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학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학자들도 과학자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성도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신학자들이 천동설을 가르쳤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했어요.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잡아 가두고 그런 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자연과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어설프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세상 물리를 파악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주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과학자의 영역을 침범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과학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자연과학의 분야고 의학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해야지, 그런 것은 교회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패스트가 유럽에 유행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식한 사제들 때문입니다. 패스트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예배당에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더 빨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때 그 시절에는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약도 없고 변변한 의사도 없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병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성도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무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생존권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문을 닫아버린 업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자영업자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대면 예배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고 그러면 거리두기 연장해야 되고 그러면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리두기에서 지역의 경우에는 음식점들이 9시까지 제한했던 것을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1시간 연장해 줬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고 대면 예배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해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우리 지역의 어떤 목사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죽어서 천국 갈 텐데 무엇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처럼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들을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답니다. 제가 웬만하면 목사들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무식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그 사람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은 살라는 말이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죽음을 자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빨리 죽어버리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험한 세상을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중요하단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웃의 생명은 어쩔 겁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잘못 없이 그들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무엇이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냐. 이런 가르침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목사 입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대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코로나가 더 번지고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러면 다른 교회 대면 예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IM 선교회나 광주에 그 어떤 교회, 그 교회 코로나가 100명 이상씩 발생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24일 이후로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해한 겁니다. 대면 예배를 방해한 겁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행위지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줬습니다. 기독교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는 어떤 경우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존립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번 기회에 정말 무식한 목사, 무식한 교회들 구분이 되고 이단적인 교회, 이단적인 목사들이 가려져서 이번 기회에 아주 퇴출되었으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순수해질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개신교 아주 지긋지긋하다. 개신교 아주 민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그러진 않지만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 지키기도 어렵고 사이비 목사 만나면 재산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착취당하고 물질적으로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착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먹을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상식을 무시하는 목사를 피하십시오. 상식을 무시하는 목사. 여러분, 목사들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서 다 공부 열심히 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신학생들 중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학이 신앙을 버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신앙이 잘못된다. 신앙을 버린다. 열심히 있던 청년들의 열정을 식게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안 들어옵니다. 강의실에 안 들어오고 채플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아니, 저 직접은 못 봤습니다. 예. 강의 듣는데 누구는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이 신앙을 버리게 하니까 채플실에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경건한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경건한 학생인가는 몰라도 정말 무식한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된 후에도 성경 구절, 성경 문장 그것만 충실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늘 예로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 성경 자구에 충실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하고 성경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행간의 의미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그 계명을 주셨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까지 이해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구에만 충실하면 상황이 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시절과 그 후의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모르면 성경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대요. 11조 하라는 말, 그 자구에만 충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왜 11조를 했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학이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행간의 의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것이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려고 강의실에 나오지도 않고 가서 채플실에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도가 트겠습니까? 신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신학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상식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상식을 초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까지 무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까지 무시하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상식을 무시하는 목사들을 피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이 성경에
있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고 자연과학자들, 특히 의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낸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행동수칙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건강수칙, 예방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광고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우리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의술과 의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헌신적인 일꾼들을 주셔서 코로나를 저희들로부터 지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여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